하나님 말씀 시편 39편 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제목은 묵상의 방해꾼이라고 붙여봤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고, 또 다른 면으로는 어느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묵상해야 하는가라고 부제로 붙여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그겁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되시는 대로 이해해 보시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해야 될 때가 언제인가? 우리에게 묵상을 방해할 때이죠. 그때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묵상을 우리 친구나 모임이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 역할에 이 첫 번째 부류의 경우는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느 중학교에 여학생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이제 백혈병이 걸렸으니까 항암 치료를 해야 되겠죠. 어린 여학생이었기 때문에 몸도 왜소하고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다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은 그것이 부끄러워서요, 머리에 가발을 쓰고 학교에 등교했었습니다. 근데 철없는 같은 반 친구들이요, 그 아이를 위로는커녕 놀리기 시작하였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만 되어지면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당기고 해서 그 가발이 매 시간 쉬는 시간마다 벗겨지곤 하였습니다. 이 여학생은 너무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서요, 비참해서요, 정말 죽고 싶었죠. 그리고 그 여학생은 학교 가기를 거부하고요, 결국은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어져서 어린 나이에 목숨을 끊게 되어집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같은 지역에 있는 남학교에도 있었는데요, 이 남학생은 뇌종양에 걸렸습니다. 이 학생도 그 여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방사선 치료를 받고요, 화학요법을 쓰고 또 독한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학생과 마찬가지로 머리카락이 한 올 한 올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반에는요, 아주 친한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요, 그 병든 친구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나누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할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어린 나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며칠을 고민하다가요, 그 친구는 결단을 내리게 되어졌는데, 그 다음 날부터 그 아픈 친구와 같이 자기도 머리를 몽창 깎고 학교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이 지나고요, 이 뇌종양이 걸린 남학생 반 학생 모두는요, 다 머리가 삭발이 되어서 수업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뇌종양에 걸린 이 학생은요, 의사도 놀랄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두 가지의 경우에 옆에 있는 친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말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친구가 없다면, 아니 친구가 아니더라도 말벗이 되어줄 만한 사람이 없다면 한시도 살 수 없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는 그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할까봐 두려워해서요,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듣고만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종종 그 귀한 친구들은 없으면 안 될 나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내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부모보다도 더 빨리 잘 이해하면서 해결해 주는 이 친구들이 하나님께 대한 묵상에 대해서는 지대한 방해 노릇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 때문에 죄를 지을 때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이 일을 방해할 때도요,
때와 장소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때 그 시기에 그로 통하여서 나의 묵상은 그냥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친구라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로 나의 어떤 동창생 아니면 나와 벗되어진 이런 친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놓고 함께 얘기를 나누는 여러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얘기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부인이 될 수도 있고 딸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 같으면 우리의 딸들,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후배라든지 나의 선배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모임에 가서요, 그 모임에 가는 것이 자기에게 시험이 되어지고 가면 분명히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고도요 무모하게 그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그러한 때에 그 사람을 그와 같은 죄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행위는 옳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비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가 스스로 결정하여서 그 죄의 모임 가운데 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행동은 정당하십니다. 그 사람은 그 모임에 참여하자마자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모임을 더욱더 빛내고 살릴 수 있고 역할을 할 것인가만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그러한 경우에 다가오는 악과 위험이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시편 우리가 읽었던 39편의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요 어떤 뜻인지 이해해 보려고 하는 힘을 쓰면서요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요 악한 말이라든지 악한 생각들과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욕심에 관계되어진 부분에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보물의 창고 문 앞에 수문장을 2명, 3명을 세우지만요 내 마음의 영혼의 양식과 묵상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그 묵상의 문 앞에는 1명도 보초병을 세우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러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묵상의 깊이를 깊고 넓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의 문 앞에 보초병을 여럿을 세워두겠다라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에 방해하는 것들에게는요 신사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거리와 우리들은 친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두려워해서 그것 때문이라고 그것에 뒤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다윗은요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모임과 이러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자기의 하나님과의 묵상에 손해를 보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침묵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말하지 않겠다는 것, 그들과 교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자신에게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라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로운 것보다 힘든 게 없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절박할 때가 없습니다. 누군가 한 명만 있어준다면, 내 말을 들어주는, 내 마음과 통하는 맞장구를 쳐주면서 그 얘기를 듣고 얼싸안고 함께 울어줄 한 명만 있다면 내가 이렇게 힘 빠지지는 않을 텐데, 세상에 그러할 역할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얼마나 스스로가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러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러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 가운데에서 함구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저 육신의 슬픔만으로 끝나지 아니한다는 데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의 묵상은요, 탁월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묵상은요, 우수하고 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숙되어지고 그 묵상의 넓이의 폭이 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의 눈이 나를 살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심령의 경외심을 가지게 되고요, 시험이든지 죄로 오는 즐거움이 내 입에는 쓰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즐겁지가 않아요. 그것이 결코 기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벗대어서 즐기며 그들과 같은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내 속을 끊임없이 비우게 되어지는 허함 가운데 있는 것이 결코 기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돌아와서 보면 그 시간들이 너무도 아깝고 내게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과 같이 허하기만, 공허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 그 모임에 내 자신을 맡기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결단코 우리들은 경건해질 수 없고요, 결단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감찰하신다는 것들을 전혀 생각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지만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만약에라도 그 사람들과 함께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묵상의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다면 해야 되겠죠. 그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럴 경우는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하게 되어지면 나의 공허함은 더 깊을 뿐이에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사업 때문에 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로서는 빠져나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은 너무나도 절친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는 오랫동안 친분의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라는 이런 이유를 들어서 뿌리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은 문 닫아 버립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에 그 사람하고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만나기를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생각들로 자기의 심령을 부단히 깨우쳐서 그러한 모임을 멀리하고 그러한 친구들에게서 자신의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죄악적인 이러한 비행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 일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 옷이 젖었는지 모르겠는데 가랑비가 와서 우산 쓰지 않고 이 정도 비면 비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길거리를 배회했는데요, 집에 들어와 보니까 옷이 흠뻑 젖어 있더라니까요. 하나님과의 묵상과 하나님과의 교제에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들을 세상으로 흠뻑 젖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 속은 하나님으로 더 없는 공허함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어쩜 이러할 때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때는 우리의 신앙에
경종을 울리며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자기의 시험 든 것을 자기가 알지 못하고 더욱더 기도가 필요한 그때 기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말씀이 간절한 그때 말씀 보지 않더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한 그때에 더욱더 묵상하지 않더라는 것. 이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실력은요, 이때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모이는 선한 모임에도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행동들이 서로가 보기에 추하거나 냄새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 간에도 하나님께 대한 묵상을 가지고 만나거나 교제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서는 금방 인간 냄새를 풍기게 되어집니다. 더러운 세상의 말들이 입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풍족한 은혜를 얻고 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교회 와서부터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결정을 교회 와서 하는 이러한 비참함을 우리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는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 세상에서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이제 신앙생활 해보겠다라고 칼을 빼고 열심히 하겠다라고 애를 쓰는데요, 이제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결정을 갖다가 교회에서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접어서 서로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말이 많은 응접실, 우리가 많이 교제하는 저 교육관의 데크, 또 일하면서 같이 얘기하게 되어지는 주방, 조심해야 합니다. 서로가 교제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묵상 없이 교제하고 말하게 되어지면요, 그곳이 악의 소굴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미꾸라지 한 마리가 모든 개울을 더럽히는 것 같이 내 속에 있는 죄악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그저 토해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속에 하나님께 대한 묵상의 깊이 없이 사람들과 교제하고 행동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나와서 그러한 성도들과 함께 만나고 돌아갔지만요, 집에 돌아가서는 죄책감과 괴로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예배드리고 갔는데도요, 집에 가면 공허한 겁니다. 벽만 바라보게 되어지고요, 또 천정 보고 눕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또 TV 채널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기회가 자꾸 주어질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확이라는 것은 악한 열매뿐이 없어요. 우리가 조직적으로 조심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이 어떤 사람, 아니 모든 이들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은밀한 시간의 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혼자 주어지게 되어지는 은밀한 시간이든지,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은밀한 시간이든지, 특별히 은밀하게 얘기하는 두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박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죠. 그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정신 차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영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선별되어진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그런 일들을 꼭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세상 나가가지고 부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일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일터로 보내진 것입니다.
거기에서 믿음 생활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거룩한 언어들을 쓰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또 세상과 벗된 말들, 추잡한 말들, 더러운 용어들을 쓰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사실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한 것입니다. 서로 믿는 이 공간 안에서는 서로를 높이는 존대어를 쓰고 또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자 어떤 그런 존칭을 쓰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만 세상에 나가면은 그렇게 이름 불리는 것조차가 부끄러운 행동을 한다면 우리들은 예수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밀한 때에,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은 이러한 은밀한 때에 하나님이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 속에 있는 들끓고 있는 내가 제어하지 않았고 제어할 수 없는 이 정욕의 발동들이, 이 격동들이 잠재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은 이러한 때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때가 내가 묵상해야 하는 때인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들이라든지 거룩지 못한 모임에 갈 때, 이때입니다. 그때 갔다 와서 손해보지 않으려면 묵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과 만나서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혼자 있을 때도 손해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혼자 있을 때는 정말 영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든지 영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든지 힘든 때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야 힘들지만 나 혼자 있을 때가 뭐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여러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의식돼서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요, 그 앞에 조금이라도 행동을 조심하게 되어지는데요,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있을 때는요, 그때처럼 위험할 때가 없는 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위험할 때가 자기 혼자 있을 때입니다. 이때 우리의 됨됨이가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는 넥타이도 매고 뭐 와이셔츠도 입고 여러분들이 예쁘다는 옷을 골라서 가장 예쁘게 치장하고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넥타이 매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저도 안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어떤 분이 목사님이 있는 우리 동네에서 같이 있기가 참 힘들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무장에 해제된 채로 서로 만나게 되어지니까 하고 얼굴을 봤더니 우리 교인 같긴 한데 자세하게 봐야지 알 수 있고, 아니 목사님인 것 같은데 반바지에 딸다리를 신고 나오고, 이게 서로 은혜가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집에서는 그렇게 생활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찝찝하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좀 반바지만 입고 있어도 선선하니까 이 정도 지내지만 한여름이 되어서 막 찝찝하고 너무 막 무더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혼자 있을 때에 잘 지켜내야 돼. 이게 힘든 것입니다. 정말 혼자 있을 때는 스스로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예요. 이런 경우에 자기 혼자의 외로움과 쓸쓸함, 공허함을 어떻게 달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혼자 걷습니다. 그렇죠? 생각을 정리한다는 것, 혼자 걷는 거죠. 유행가 가사에도 그렇게 하라고 많이 노래합니다. 외로울 때는요, 우산을 쓰고요, 봄비를 맞아보라는 겁니다. 솔밭길을 걸어보라는 겁니다. 언덕을 걸어보라는 거죠. 저 지는 태양을 보면서, 석양을 보면서 걸어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요, 우리 다 함께 마음을 접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배낭을 메고 여행을 떠나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정리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요, 우리의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뭐 혼자 걷는 걸 나쁘다고 얘기하거나 여행하는 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은 혼자 걷는 것보다 함께 걷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좀 피곤합니다. 가려면 아빠 혼자서 가지 왜 꼭 우리 식구들 다 데리고 가냐고. 좀 피곤해져, 우리 가족들이. 근데 이것이요,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빨간불을 켜서 신호를 보내는데, 그때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솔밭길 홀로 걸어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봄비를 좋아하냐고 묻고 미친 사람처럼 봄비를 맞아, 이거 끝나는 겁니다. 정리하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영적인 양식을 얻지 못한 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거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면요, 그것이 그 사람의 습성이 되어지면 앞으로도 그렇게 할 위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영적으로 그 사람의 기품의 양식을 얻기보다는 영원히 목마른 샘에 가서 물 떠먹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염습되어지고 습성되어진 이 습관은요, 나도 모르는 새에 자동적으로 그곳에 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운전을 하다가 내가 왜 일로 가지? 항상 가던 길이에요. 자기가 잠시 딴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또 글로 가는 거예요. 그쪽 가면 안 되는데. 내 몸이요, 훈련돼서 그래요. 그 길로 또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맨날 주막으로 가니까 이 말이 알고 이래야 하지 않더라도 그냥 주막으로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주인을 태우고 그냥 술집으로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시편 16편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의 정서와 은밀한 생각들이 그러한 때에 그를 가르치고 공고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외로움에 휩싸일 때에 그때 하나님을 통하여서 체험이 있어야 하는데, 시편의 기자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공고하시더라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방법으로 자기를 만족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그때가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때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시대. 비록 뒤돌아보아서 그 발자국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나 혼자만 걷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업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발자국이 한 개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시대. 이러할 때 그 마음의 정서들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마땅히 알 그 방법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내 마음이 안정을 찾고 이해될 때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시련 당할 수 있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저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에게 결별 선언을 하니까 이제 죽을 것 같죠.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하죠. 어떤 말도 그에게 위로가 되지 않죠. 이러할 때 이거 참 우습지만요,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죠. 그때가 하나님을 더욱더 절실히 간절히 묵상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지 정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요, 이때 오히려 그 어려움이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방해되고요, 또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더욱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모든 사람이 그를 버리고 아무도 그 곁에 서 있지 아니했더니라는 이러한 고백의 때를 많이 만났습니다. 너무나 힘든 때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 때문에 노하였어요. 그 노한 것이 솥에 국이 끓는 것처럼 노했더라요 말이에요. 죽을 무기로 무장하고 임금들과 주관자들과 재판장들이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들을 손아귀에 잡혔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가운데에서 곧 죽을지 모르는 이 카운트다운, 이러한 되고 있는 이때에 이 바울은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때에 비록 많은 나를 죽이려고 해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고 계셨다는 것을 바울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재판관과 주관자와 임금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그 사람들이 뜻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기를 원하신다면 죽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신다면 살리실 것입니다. 그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압제당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힘들어하신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나의 말할 수 없는 이 사정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도 상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지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상할지언정 어느 한 사람도 구원에서 1mm도 후퇴하지 않기를 바라고 일구서일투족을 온 신경을 기울여서 관찰하고 마음을 쓰고 거기에 내 영혼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 진심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구출해 내실 수 있습니다. 압박받는 자들이 피에 굶주린 군주 앞에 서거나 불이 끓고 있는 용광로 앞에 서 있을 때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생각들과 이 묵상들이 그 사람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설 수 있도록 지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 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두렵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두렵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다니엘은 거기서 곧 목이 달아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두려운 왕보다도 더 두려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폭군 앞에서요, 그 얼굴을 뚜렷이 쳐다보면서요, 그 마음에 그들에 대해서 대응할 것을 이 다니엘은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있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기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주시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공포와 두려움이 있지만 이 마음을 자꾸 기억하여서 그 마음을 들추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생각들로 자기의 마음을 자꾸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마음이 그러한 공포스러운 죄악된 마음을 압도하도록, 점령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공포스러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들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끝없이 공포스럽고 끝없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보는 사물의 관점을 그 사물에서 나를 압제하는 재판장과 왕과 이 압도하는 자들 앞에서 주님께로 시각을 옮기십시오. 그것만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과 내 눈이 맞닿도록 하십시오. 엘리사의 종은요, 세상을 바라보았어요. 큰 마병과 병거들을 갖춘 많은 에워싼 군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의 종은요,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저들과 대항할 수 있는 군대도 무기도 우리에겐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그 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인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많은 군대가 우리들을 에워싸고 죽이려고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달려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이 선지자는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저 영의 세계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열려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엘리사의 종은 그들을 둘러쌌던 많은 군대와 병거들을 보았지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영의 눈을 열어서 보았더니 무엇을 보았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 뒤에 더욱더 많이 에워쌌다는 거예요. 옛날에 순교자들이요, 그래서 순교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사람인데 목숨이 아깝지 않겠어요? 칼끝이 목 깊이에 이 정도까지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요, 그와 같은 영의 눈이 열렸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모두 불에 타 없어질 마지막 때에 전혀 소용없는 가치 없는 세상과 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을 그 헛된 것들과 팔지 마십시오.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우리들도 우리의 눈에 영의 눈이 열려져서 엘리사의 종이 보았던 것처럼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그래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혼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시험을 당하고 위험을 느끼게 되는데 사람들의 도움이나 친구들의 위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 마음의 영혼에 채울 수만 있다면 우리들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전혀 되는 일이 없고 내 손에 있던 것들을 풍비박산 모두 날려버릴 낙담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기만 한다면 다시 그 사람은 소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들에게 빨간불 켜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경고하실 때가 있다는, 특별한 섭리로 우리들에게 경고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달이 많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때로는 바다에 또 육지에서 번개를 만나든지 내성 병력을 만나든지 폭풍을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저 우리들에게 소리를 내고 모양을 보이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가뭄이 이와 같이 30년 농사 지었는데 이와 같은 가뭄의 때를 처음 겪어본다 하고, 어째 AI 지나간 지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이 한여름에 또 AI가 창궐하고, 작년에 그렇게 뒤었는데 창원에서도 어떤 사람이 또 무슨 큰 병에 걸린 사람인가 의심 환자가 생길 뻔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그냥 보고 그냥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저에게 그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큰 일을 당했는데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느꼈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있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찾지 못할 뿐이지 그 가운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특히 드물고 이상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게 하는, 갈릴리의 바다에 폭풍이 일게 하는, 광야 가운데 땅을 찢어서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빠뜨리게 하는 이러한 일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될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우리는 이러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짝부터 묵상해야 합니다. 이때가 하나님을 더욱 묵상해야 할 긴급하고 중요한 때인지 알아야 합니다. 어느 때라고요? 여러분들이 친구나 모임에 갔을 때입니다. 또 어느 때라고요? 반대로 혼자 있을 때입니다. 또 어느 때라고요? 여러분들이 큰 위험과 위기에 처했을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때라고요? 여러분들이 특별한 섭리로 경고받을 때입니다. 이래도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소망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때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기가 금수반도 못한 사람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묵상하여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